먹을 것 주셔서 저희로 다시 강건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주시고 주님 올바로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참으로 되새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당한 그 고초와 고통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잘 교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또 깨닫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얻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호세아서 9장 13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3절. 에프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어 마치 내가 투로를 본 것 같으나 에프라임은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다. 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마치 나무 심듯이 뽑아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 안 들으니까 뽑아가지고 저쪽 바벨론으로 이식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뽑아다가 심는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하나님께서 뽑는다, 심는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땅에다 가서 심겨놓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어 마치 내가 투로를 본 것 같으나, 이렇게 했군요. 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업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6장. 자, 여호수아 16장에 보시면은요,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코 옆 요단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여리코의 물까지니 베델 산지를 거쳐 여리코로부터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르니 베델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르키의 접경을 따라 아타롯에 이르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에프라임 자손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이외에도 17장에 가면은 므낫세에서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젖이 정말 땅에 흘렀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땅에 심겨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택하신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은 나중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땅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분배될 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유업의 분포도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나일강이죠. 나일강이고요. 여기가 요프라테스 강이죠. 여기 나일강 이쪽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아라랏산이고요. 아라랏산이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쭉
12개로 쫙 13개로 나눠져 있고, 이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는 요 가운데는, 보면은, 이, 가운데 땅에는 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왕들이 살고 고관들이 살고 해서 이 특별히 요 가운데, 누가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아름다운 땅,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몇 군데에 나오는데 그 서너 군데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른쪽에 동쪽 지역에 있는 것을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하면 동산 이름이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덴의 동산,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쪽에 있는 동산. 자, 그래서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땅, 마치 내가 두로를 본 것 같으나 에프라임은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실제적으로 에프라임은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와서 아시리아 왕이 데리고선 많은 사람 죽이고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아갔죠.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네. 자,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뭐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일 것인가.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히틀러의 600만 명 학살입니다. 히틀러의 600만 명 학살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대환란의 학살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보다 더 심한 학살이 있을 것이죠. 정확하게는 몇 천만 명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4천 명이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인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1300만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1300만, 14만 4천 명 빼고 다 죽으면 뭐 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결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했군요.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는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하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었죠.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정말 그 유대인들 정말 사람 취급이 아니라 정말 완전 동물 취급당하는, 동물도 그런 동물도 아니에요. 애완용 동물에도 해당 안 되는 그런 취급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4절이군요.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려 하냐니까. 이 호세아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려 나이까. 유산하는 태와 저지 마른 가슴들을 주소서. 왜? 그 죄를 진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실 수도 있고 자식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사무엘의 아내인 한나의 경우에는 한동안 안 주셨고, 또 리브카도 한동안 안 주셨고, 한동안 안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때에는 주실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유산하는 태와 저지 마른 가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와 무관한.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저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으로, 즉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특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나쁜 것,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허용하셨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유산하는 태와 저지 마른 가슴들을.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하셨죠. 또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셨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영적인 축복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란 쪽에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특히 많죠. 신약에도 있지만 특히 구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징계인데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쉽게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경시하지 않은 태도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욥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발언을 했는데, 욥기 2장 10절에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욥기 2장 9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 그러냐. 때로는 하나님이 매도 때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때의 신앙의 뭐랄까요, 가장 극명하게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좋은 거 줄 때는 그야말로 다들 기뻐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나쁜 거를 주셨을 때 악한 것,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우리가 금방 측정해 볼 수가 있겠죠. 욥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시편 50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주 표현이, 그죠? tear, 찢은다.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자, 우리 호세아서에서 배울 때에도 금방 이 비슷한 말씀을 공부했죠. 그가 우리를 어떻게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 찢으셨으나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이죠.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찢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치심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특히 환난 3년 동안에,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돌이키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나오냐면 모든 자녀에게 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써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다니. 왜? 아담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고, 못하면, 말 잘 들으면 축복받고, 뭘 안 들으면 징계받는다, 매맞는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말 잘 듣는 아들도 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보세요. 욥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곰곰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 욥은 지금 욥의 친구들은 결국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고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바울이 잘못해서 평생 아팠습니까?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는 평생 동안 그 고통을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거기까지 읽어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단순한 견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니까 그냥 지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있어야 나에게 은혜가 넘치고 이게 있어야 나에게 열매가 맺고 적극적으로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야지만 이게 승리하는 생활이 되지.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날 때리는데 내가 뭐 맞아야지 어떻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요.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읽어내서 오히려 이걸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열매를 맺을. 바울은 평생 아팠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바울이 열매를 못 맺은 것도 없고요. 주님에 대해서 불충한 것도 없고요. 그죠? 오히려 이것이 내가 강하게 되는 찬스구나. 강하게 되는 찬스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해서 나약한 면을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약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체험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워치맨 이 책을 읽을 때에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써놨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서 회계를 누가 세운다 그러면 은행 다니는 형제가 당연히 회계해야지. 돈에 밝으니까. 그죠? 그래서 은사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워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즉 전혀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을 그 일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분야에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능숙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은행 업무에 종사해서 평생의 회계 전문가는 교회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늘 하는 거는 은혜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은사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믿음으로도 그가 주신 은사를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연적인 자기 재주, 그죠? 거듭나기 전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재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걸러져서 겸손하게 돼서 은혜로 포장되기 전에는 그것만 의지해버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도 가지고 계신 거죠.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 영적인 체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최초의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길갈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비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즉시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용납해 주셔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여리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점검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인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영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길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라 라고 사무엘이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도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하고 다른 민족하고는 구분이 되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을 세워줬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게 심정 통치로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고 peculiar people이고 특별한 백성에다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눈으로 보이는 사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라 나를 왕으로 다 삼기 싫어서 인간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주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되 단서를 붙였어요. 왕의 제도를 설명해줘라. 왕의 제도가 실시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왜? 자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에는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왕이 생기면은 왕은 세금을 거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쪼달리게 될 거니까 틀림없이 내 율법 안 지키고 이제 7년째 또 농사 져가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7년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490년 동안 죄악을 저질러서 490년 동안 몇 번의 안식년이 지나갔습니까? 70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벨론 포로를 70년으로 계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내 땅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안 쉬게 했으니까. 그래서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7번씩? 70번씩 7번입니까? 용서에 관한 것도 이 70번에 걸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참아낸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나요? 표현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우리말로는. 어쨌거나 약간 490년 77이 되죠? 7 곱하기 70이니까 490 아닙니까?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행을 참으신 얘기를 거기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드릴 테니까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마저 찬탈해버려야죠. 직무까지 넘버가지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저지른 아무도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로 제사장은 특별히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까지 드려버리는 죄를 범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이란 말은 원래 굴러갔다는 표현이죠. 굴러갔다. 왜? 거기서 최초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이집트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내려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자, 그 길갈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반대로 온갖 악이 행해진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게으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짓을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뭐든지 다 사랑해버린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 만났던 그 이름도 아니지만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학생이었는데 국제 무슨 하여간 이 교류 이 문선명 씨가 하는 이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슨 뭐 국제 무슨 교류센터인지 뭔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 학생들을 한국에다 데려다가 돈을 줘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르헨티나 학생이 그 천안의 장국대에 와서 영문과에 왔었는데 지 모국어가 이제 스페인어니까 자주 이제 스페인어과에 와서 이제 영어 배우러 왔지만 이제 반가워서 이제 놀러 오고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 거 아니고 다른 정반대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신이야. 사랑. 뭐든지 다 사랑. 아니죠. 사랑 그 자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신다.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대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안 미워하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들을 미워한다.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오해 중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 오해가 풀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과거 시제로. 언제? 2000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야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개역성경에는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아니하는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을 100%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혀 엉뚱한 얘기죠. 여기서는 믿지 않는, 그래서 한 단어를 고쳐서 교리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특히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던 할머니를 한번 제가 천안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어요. 늘 얼굴이 밝지 않으세요. 아유,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어떤 면에서 뭐 게으르고 모두 새벽 기도도 자주 못 나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아유, 그럼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평안함을 가지시면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진노하신다. 진노. 그게 어디냐, 이게 여기 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왜 믿지 않는을 순종하지 않느니라고 뜯어 고셔가지고 사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니니까 뭐예요? 오히려 올무로 결박을 지어가지고, 그죠? 여기 분명히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그런 얘기는요, 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부지기수로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십니다. 그 어딨냐, 이게 성경에. 그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죄인은 미워하신다고요. 어떤 죄인만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응?
그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미워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훌륭한 사랑하는 자가 또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를 미워해야 한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두 개 다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짓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다시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호세아서 9장 15절. 그들의 모든 길이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보세요. 쫓아낸다고 하셨죠.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라. 들이니라. 에프라임은 얻어맞았고 그 뿌리는 말랐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정녕 그들이 낸다 해도 나는 그들의 태에 살아가는 열매까지도 죽이리라. 지금 11절에도 같은 말이죠. 아까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 버렸다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14절에도 뭐예요? 유산하는 태와 겨지 마른 가슴을. 열매 없는 에프라임의 모습.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10왕국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룬 이스라엘 왕국을 대변하는 가장 큰 지파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에프라임. 이 에프라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7장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명단에 보면 에프라임하고 단지파가 없죠. 단지파는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파요. 에프라임은 가장 하나님 앞에 행음했고 악했던 지파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름이 대신 들어가 있고 이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에프라임은 얻어맞았고 그 뿌리는 말랐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정녕 그들이 낸다 해도 나는 그들의 태의 사랑하는 열매까지도 주시리라.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자, 떠돌이 유랑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948년까지라고 보는 게 좋겠죠. 1948년에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예수님 예언대로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는 섰습니다만은 거의 1900년, AD 70년에서 1948년까지니까 거의 2000년이네요. 1900 몇 년입니까? 1940년, 70년이면 1900년이네요. 1900년 가까이. 무려 1900년 가까이 여기서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떠돌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민족이 유태인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태인이 여전히 민족을 유지하고 풍습을 유지하고 종교를 유지하고 언어를 유지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증거로 1900년 동안 여전히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아니하는, 즉 전천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천년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죠. 전천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는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지한 자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무지하고 교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즉 전천년 재림의 전제죠.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돼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거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 재림만 받아들이는 교리니까, 전천년 재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회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자들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자만에 빠진 자요 무지한 자라고 성경에, 제가 아니라 성경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자 100%,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학자 100%. 왜? 하나는 무천주의자고 하나는 후천년주의자니까 성경이 그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만에 빠진 자요 무지한 자,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천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지 종말론에 관한 세 가지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고르라?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옳고 저것만 틀리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이 교조주의적인 사람이고 아주 이 도그매틱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하나만 옳고 두 개는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소수설에 의하면 전천년 재림이 있고 다수설에 따르면 무천년주의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후천년주의가 있고 이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이 경원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딱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전천년이 옳다고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그렇게 가르친 이 목사가 잘못됐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은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라고 가서 말씀드리라고 어떤 건지 분명히 색깔을 밝히라고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세 가지 중에서 적당하게 넘기냐고.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 옳다는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든 맞았든. 틀렸든 맞았든 나는 이게 옳다라고 뭐가 붙들어야지 세 가지를 두리뭉실 해가지고 자기는 슬쩍 뒤로 빠져있으면 그거 좀 비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나는 이게 옳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도 안 한다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이 상처 입을까. 왜? 교인들 중에 이거 주장하는 교인이 있고 이거 주장하는 교인이 있고 저거 주장하는 교인이 있는데 어느 하나를 목사가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오늘날 지금 신학교도 지금 명백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신학 교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냥 학문적으로 찍혀버리니까. 근데 그게 강단에까지 와서 지금 그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도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얘기인데. 자, 다시 여기서 민족들 가운데 유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요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이스라엘은 헛된, 이 헛된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역이 됐습니다. 텅 빈이란 말이에요. empty란 말은요 텅 빈 포도나무. 뭐 헛된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empty란 말은 이게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텅 빈 포도나무. 왜?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놓는도다. 이게 문제네요. 자,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비판이시고 심판이신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헛된 텅 빈 글쎄요. 그러니까 empty니까요. 하나도 없는 열매가 없는 텅 빈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가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없는 건 아닌데 자기 열매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죠.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하는 여러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이들의 포도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텅 빈 포도라. 열매가 있기는 있어요. 겉보기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된 포도나무가 있고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붙어 있어서 맺은 열매는 참 열매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포도나무에 걸려 있으면은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자마다 정결케 하시어. 이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징계라 그랬습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의 본입니다. 세족식을 진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죠. 서로.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까 호세아서에서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텅 빈 나무라. 왜? 그 열매를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열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떠나서 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떠나서 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다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하고 그럴싸하게 다. 로마 가톨릭 교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놨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잘못된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럴싸하고,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카톨릭이 존경받지 개신교가 존경받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카톨릭 사람들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자기 의라도 하여간 의로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칭찬 많이 받거든요, 카톨릭 신자들이 보면은. 그렇죠? 자, 주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를 떠나서 한 일은 하나님이 그건 네가 너에게 맺은 열매니까 내가 안 쳐주겠다 이 말이겠죠. 자,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거기에 잘못된 소돔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소돔의 포도나무. 신명기 32장 33절. 자, 신명기 32장 3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열매, 무슨 나무냐? 처음에는 사과나무라 그랬다가 살구나무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포도나무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경에서 금지된 유일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천년왕국 시작될 그때에 가서서 먹기 전에는 먹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유일하게 금지된 열매, 그것이 바로 포도인데요. 자, 왜냐? 여기 보시면은 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떡하니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바로 그 옆에 중앙에, 창세기에 보면은 중앙에 바로 있었던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3장 12절에서 열매에 대한 언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2절,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은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지,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열매는 열매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단의 수를 늘렸어요. 종교적인 의식만 늘어나고 여러가지 조직만 늘어나고 YWCA, YMCA 뭐 이런 온갖 기구들만 늘어나죠.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나 그들의 방법이나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자,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싶어서 우리가 요즘에 흔히 아주 인기 좋은 교회 성장학 또는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나 그 성장학에 나오는 교회 교인 수를 늘리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전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지금 결국은 열매가 뭐냐면 우상숭배로 가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결론이 거기면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 우상처럼 경배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 우리 듣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일에 열중한 마르다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마르다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둘 중에 다 할 수 없을 때 먼저 좋은 것을 했다라고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역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어느새 없어져버리고 그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키워야 돼.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열매, 일.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셀프와 하나님과의,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셀프를 내려놓느냐 아느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100명을 줬다가 1000명을 줬다가 다 뺏어가서 다시 50명만 남기던,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시는데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줄어들면 어떻게든지 불리려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중에는 별의별 정말 비성경적인 일들까지 다 벌어지고, 여기에 이제 사역자들의 유혹, 아주 뭐랄까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라고 하는 분, 그 갈보리 채플에서 하시는 그분의 간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단이겠죠. 일단 펠로우십에서 모여서 목사들이 대회를 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마다 이 성장하는 교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무슨 수단을 쓰든지 일단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선물을 준다, 뭐라 한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무슨 백화점에서 경품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은 거하고 똑같은 방법 아니에요. 경품 내걸면 백화점 사람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거 뭐 난리 법석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건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이다. 근데 그분들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그것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거는 아는데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총회장 되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우리 조치에 따르든지 교단을 나가든지 쫓아내겠다 이거죠. 경고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룻밤 시간을 달라. 밤새 나름대로 기도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러해서 비영적인 방법이요 비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어서 교단을 나갑니다. 예, 그 분의 동조하는 젊은 목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같이 따라 나왔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이야 알아요. 그렇지만 효과적이야. 그렇죠? 마약을 먹으면 안 되죠. 중독성 있고 나중에 큰 문제 생기죠. 그런데 먹으면 순간적으로 통증은 가시거든요. 순간적으로 통증 가시니까 그 마약 주사 놔달라 이게. 마약 주사 놔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에게 열매를 낸다. 그가 열매가 많을수록 그런 재단에 수를 흘렸으며 그들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의 형상들은 좋게 만들었도다. 그죠? 외형적인 것. 숫자 늘어나고 큰 교회 건물 짓고 찬양대 만들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구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죠. 자, 2절입니다. 2절.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두 마음을 부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고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니 주께서 그들의 재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게 그럴싸한 열매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재산들을 부술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허르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분명히 무죄야. 아무리 봐도 무죄야. 부인까지 옆에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 백성들이 뭐 반란 일으키고 난리법석이 날 것 같거든요. 그 소요를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얘기야. 황제가 너 총독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 이게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형식적으로 유대인 풍습을 따라서 갖다 놓고 손을 싹 씻으면서 무죄한 사람을 죽였을 때 시체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유대의 율법의 방법이 손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 딱 씻으면서 성경 좀 안다고 폼 좀 잡고 나도 성경 안 하니까 가져와봐. 싹 손 씻으면서 흉내는 다 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빌라도. 마태복음 6장에도 매몬과 그때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헌신할 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차지할 수 없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오늘날이나 유대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들의 신이 배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 그들의 배.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로마서에 그 자기들의 배를 섬기시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 good words, 좋은 말들을 씁니다. 너무나 부드럽고요. 모두 다 좋은 말만 쓰죠. 그 다음에 fair speech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연설이요. 탁 들어오고 그냥 기가 막히게 멋진 연설입니다. 언변, 그럴듯한 언변. 그래서 여기 나오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는가, 그럴싸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호세아서 10장.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할 것임이라. 자,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았군요. 그래서 왕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 불안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달라. 근데 그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유명한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마귀의 정부.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만든. 그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귀를 위한, 마귀에 의한, 마귀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by God,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 이렇게 되는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라오디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권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왕이라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우리가 좀 뽑을 테니까 사람이 뽑는 법. 예, 요즘에 얘기하는 공산당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People's right 아닙니까? 민중. 그렇죠. People's right.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맹하고 잘 싸우고 그냥 대단한 왕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IMF를 갖다가 뭐 똑똑해가지고 그 양반 똑똑해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나마 지금 조금 잘 살겠는데 그게 응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더 궁핍해졌으면 정말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흥청망청 뭐 엉뚱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게 축복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로서는 그나마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서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는데요. 왕이 한 거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똑똑해서 한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여 말하였으며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도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잘못 심었으니까 악한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독초처럼 솟아나오는도다. 심판이 나와요. 심판 받을 짓을 했으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여 말하였으므로.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8장 1절에도 언약을 어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나팔을 내게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언약, 율법, 법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짓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였으니까 나중에 내가 속고요. 그렇죠? 속고 속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이 디모데후서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들, 징조들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고 속이는 것. 속고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속고 속임을 당한 사람 또는 속이고 속은 사람.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잘 속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센 놈을 만난 거죠. 이게 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놈을 만나가지고 라반아 외삼촌한테 당해가지고 완전히 속아버렸잖아요. 예? 그 팥죽 예. 탄 거라 그러죠. 예. 속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속인 거는 아니죠. 서플란터라는데요. 또 일종의 뭐랄까요? 수익인데, 왜 우리 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잘못 작성해서 알면서 그냥 당하는 그런 꼴이죠. 이게 알면서 당한 꼴이 되고요. 또, 그렇죠. 또 이게 뭐죠? 이게 엄마 뱃속에서 형 다리 붙잡은 것도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막 같이 뛰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빠를 것 같거든요. 다리를 슬쩍 걸어가지고 땅땅 넘어뜨리고 뛰는 그런 의미에서의 서플란트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딱 해가지고 또 라반을 속여먹었죠. 딱 해가지고 그 뭐 아롱아롱인가 무슨 뭐 전백인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라반한테 속여가지고 나중에 한몫 잡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디모데후서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래도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자, 우선 그 언약을 어기는다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3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 중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화해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됐습니다. 무정하고는 without natural affection. 자연적인 감정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경박하게 매운 이야기.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는 안 웃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요.
왜? 그건 다 세상적인 거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주 무정하고 그죠? 아주 그냥 이게 목소리가 그냥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항상 믿음으로 굳건히 그냥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애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어느 날 무정하고 근데 그 무정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게 정이 없다는 소린가?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without natural affection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는데 natural affection이 죄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울 때 울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이거를 안 하면 아주 인간으로서 인지상정 그게 없으면 그건 죄인이 악하게 돼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카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 양심이 즐기잖아요. 즐겨요. 그런 사람들. 물론 우리가 시기심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